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1250페이지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세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8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이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있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다니엘서 10장의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설교를 들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너무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자주 듣죠. 두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사람은 쉬엄쉬엄 일했어요. 근데 일을 마치고 보니까 그 쉬엄쉬엄 일한 사람이 훨씬 더 나무를 많이 했더라. 그 비결을 알아보니까 그 쉬엄쉬엄 했던 사람은 쉬는 시간 동안에 도끼의 날을 계속 갈고 일을 했다. 그래서 더 많은 나무를 벨 수 있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영적인 호흡과 동시에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에서 나온 도끼와 같습니다. 도끼의 날과 같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의 도끼날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이다. 오늘 10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 이렇게 시점이 나와 있어요. 자,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온 제일 첫 번째 포로로 끌려온 1차 포로자 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를 포로로 끌어온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당했어요. 그 바사 제국이죠. 근데 다니엘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었는지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계속 그를 높은 자리에 등용을 시킵니다. 자, 바사왕 고레스 1년, 원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온 이방 족속들을 다 해방을 시켜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이미 2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유대 사회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서 그 일을 하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많은 방해가 있었거든요. 다니엘은 그때 워낙 나이가 연로했기 때문에 그 포로 귀환자에 같이 가지 못하고 계속 페르시아 제국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들이 귀환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다니엘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뭐에 대한 거냐면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어요. 지금 우리 동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많은 방해가 있는 이 상황에 전쟁까지 일어나면 어찌해야 하나. 자기는 돌아가지 못했지만 돌아간 자기 민족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너무 다니엘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2절과 3절에 보면 이제 세 일의 동안 21일 동안 다니엘이 특별히 자기 자신을 기도에 헌신합니다. 우리 보통 이제 요 구절에서 따라서 한국에 보면 교회마다 다니엘 기도회라는 그런 집회를 여는데 특별히 3주간 동안 21일 동안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을 다니엘처럼 갖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을 많이 열죠. 구절이 이거예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어떻게 했냐면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아주 전적으로 영적인 일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로 이제 결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과정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12절까지 다니엘이 이제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든 중에 또 환상을 봅니다. 10절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나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11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또 19절 우리가 읽은 19절에도 보면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돼 있죠. 다니엘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다니엘이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똑똑했으면 그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총리 대신에 오르고, 그렇죠? 그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들어섰는데도 또 계속해서 그 새로 들어선 나라에서도 아주 중용이 되고, 이건 정말 다니엘의 그 뛰어난 점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인물로 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다니엘, 큰 은총을 입은 다니엘은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는 그것이 다니엘이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자에게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에게 하는 말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누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가?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먼저 떠올리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분이 무엇이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이걸 우리가 너무 잊기가 쉬워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자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12절 뒷부분에 보면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기도하는 첫날 이미 응답이 시작됐어요. 우린 기도하면서 왜 이 응답이 이렇게 빨리 안 이루어지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영적으로는 이미 기도하는 첫날부터 응답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왜 아직 다니엘에게 그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았는가? 13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다니엘이 21일 동안 지금 기도를 했는데 그 21일 동안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 여기 바사 왕국의 군주는요,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악령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큰 영적인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하나님의 천사들과 또 그것을 막으려 하는 소위 말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늘 이런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반드시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 13절 뒷부분에 보면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서 특별히 천군을 관장하는 군대 장관이에요. 우리 보통 천군 천사,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도와주신다 이러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 이 미가엘이 와서 그 악령의 세력을 물리쳐 주었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이 그 기도의 응답을 듣게 된 것이죠. 그 기도의 응답은 다니엘이 고민하던 그 큰 전쟁에 관한 소식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간 그 동족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이제 이 영적인 응답을 이제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다니엘이 이제 쭉 기록을 해 놨어요. 다니엘이 이미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내다보고 기록한 내용이 이제 그 11장에 쭉 적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은 자가 누군가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첫날부터 응답이 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영적인 기다림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도 봄에 씨를 뿌리면 바로 수확을 하지 않습니다. 가을까지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은 너무 다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기도하는 그 순간 이루어져야 된다는 잘못된 우리 오해에 빠져 있어요. 물론 그런 기도도 있어요. 바로 응답받는 기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도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을 계속 부르는 내용이 부르면서 부탁하는 내용이 19절에 있죠.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알아서 평안하고 네가 알아서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강건하라. 이 말이 아니죠.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죠.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